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여기 창전 아파트 살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려고 나왔는데 차 앞에 범퍼를 누가 막 예리한 철필 같은 걸로 막 긁어놨어요. 여러 군데를 막 이렇게 차를 막 긁어놨어요. 깜짝 놀랐죠.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교회로 왔는데 저녁에 이제 집에 갔더니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긁은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래서 오시라 그러더라고. 가서 봤더니 이제 어떤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애가 막 이제 이게 날카로운 걸로 막 긁고 다니는데 제 차만 긁은 게 아니라 저쪽 가던 애가 막 이게 긁고 다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관리실 그분이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도 안 했다 그러고 부모도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러는데 CCTV를 딱 보여주니까 거기에 다 찍혀 있는 거죠. 얘가 막 이제 긁고 다니는 게 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고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버지하고 그 여러 대를 긁어놔가지고 그 몇백만 원 아마다 차를 이제 수리해주는 비용을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죠. 차 오는 데도 다 설치되어 있고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동선이 다 거기 이제 찍힙니다. 사실은 다 이렇게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CCTV를 볼 때마다 많은 교훈이 됩니다. 우리에게 CCTV 앞에 우리 다 찍히죠. 평상시에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이제 어떤 범인이 있어서 경찰들이 수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동선이 파악이 되죠. 근데 이제 성경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그런 교훈을 줍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로도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 것들 행동을 촬영할 수 있듯이 이 하나님 우주 안에다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평생의 인생이라는 게 다 찍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드러나는 거죠. 한평생 내가 살아왔던 게 사람을 속인다고 사람이 못 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까지, 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경고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 근데 그 생각이 안 들면 사람들만 보는 거죠. 사람들만. 그래서 오다가 교통위반을 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경찰이 있었나? 사람이 있었나?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이틀 동안 뭐 공부했어요?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는 말씀과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할 때에 예수님이 책망한 게 뭐냐면 위선이죠. 위선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 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다 합력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너희가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릇 같은 것만 깨끗이 씻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겉만 만드신 게 아니라 너희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는 너희 속사람은 깨끗게 하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제자들도 들었죠.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뭐에 대해서 설교하셨느냐.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하지 말라. 위선자가 되지 말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 설교를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이 위선이죠. 그러니까 이 외식을 뭐라 그랬어요? 누룩이라 그랬어요. 누룩은 뭐 우리가 잘 알죠. 빵 만들 때 밀가루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는 누룩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가르친 것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누룩의 특성은 뭐냐면은 뭐예요? 빠르게 확산되는 거예요. 빠르게 확산돼서 그 밀가루라고 하는 본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보면 어머니가 옛날에 뭐 이렇게 맛있는 빵이 많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뭐 베이킹 파우더라든가 소다 같은 거 밀가루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반죽을 하면은 그래서 저 따뜻한 데다 놓으면은 그게 좀 있으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팥 같은 거 넣어가지고 밥할 때 쪄가지고 이제 그 빵을 줬죠. 지금 저 안흥찜빵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갖고 주시고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자, 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이라 그랬냐? 누룩은 확 빨리 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빨리 퍼집니까? 나쁜 일이 빨리 퍼져요. 교회 안에서 나쁜 일이 빨리 퍼져요. 죄악이 빨리 퍼져요. 어떤 성도님들이 주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물론 그것도 영향력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뒤에 가서 남 수군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게 더 확 금방 퍼져버려요.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는 누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삽시간에 퍼져버려요. 그래서 누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룩. 외식 그걸 누룩이라 그랬어요. 누룩은 빨리 퍼지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장 39절에 우리 이미 공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시작.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사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걸 좋아했어요. 사실 뭐 누구나 그런 마음은 조금 있겠죠.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사실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 중에서 제일 큰 욕구가 인정에 대한 욕구라 합니다.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살 의미가 생기고 행복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너무 갈구하면은 자기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항상 다른 사람 생각을 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내가 잘했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되 자기에 대해서는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지 말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존경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겉모습은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은 정말 존경받을 모습을 했죠. 거리에 나가서 3시에 성전에서 종을 치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대로 11조하고 다 그렇게 겉으로는 다 지켰는데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속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예수님 책망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그 설교를 깜짝 놀랐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돈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살면 되는 거죠. 진짜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데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만 갈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위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척하고 그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는 자기의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었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신론자들이나 마찬가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칼빈이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 그랬죠. 면전에서.
그럼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럼 위선을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만 속이면 뭐 하겠어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 보고 계신데 사람만 속이면 뭐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겠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해. 그런데 뭘로 부인한다 그랬어요? 행위로 부인해. 이 사람들은 부인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신앙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네 행동으로, 네 삶으로 부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과 인격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힘쓰지 말고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하게 보이려고 힘쓰지 말고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자, 이 위선이 왜 어리석은 것이냐? 오늘 이제 계속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위선하면 일단 사람들은 속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예수님이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최후 심판을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뭐 한 90살, 100살 살고 죽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한평생이 다 하나님 앞에 녹화되고 녹음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한평생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사람들 보는 데서만 잘하고 안 보는 데 가서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 뭐하냐고.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다 드러나. 또 여기저기 가서 골방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남 욕하고 지도자들 욕하고 비난하고 남들은 안 받겠지. 그럼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데.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수군거리고 말한 것이 환한 데서 다 들려지고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소소고 나오면서 죄진 게 어떻게 돼요? 지붕에서 큰 소리로 한 것처럼 다 들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만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만. 안 보는 곳에서는 다 하는데 안 보는 곳에서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하나님. 뭐 성경에 뭐 아간 같은 사람, 아간도 우리는 아간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자기가 맡은 구역에 가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일을 하다 뭐가 발견됐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다음에 신할산의 외투 이런 게 탁 보이는 순간 욕심이 확 생긴 거예요. 탐욕, 바리새인들처럼 탐욕이 생긴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했으면 이거 안 가졌겠죠.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기니까 두리번거렸어요. 사람이 안 보여.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숨기고 자기가 가졌어요. 누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죄질 때에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이것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로마서 2장 16절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거잖아요. 사람들 모르는 거 그거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언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한평생이 다 드러나는 거죠. 자기 인생의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감추어진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CCTV로 다 녹화되고 녹음되고 최고 성능의 CCTV가 이걸 다 녹화되고 녹음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모두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제가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차창고 딱 나오니까 거기에 쫙 그다음에 제 살아온 부끄러운 인생이 다 나온다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일매일 그날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들이 가려진 채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두려움과 경각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다 듣고 계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만 안 보면 뭐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두려움과 경각심이 생기고, 혹시 내 입술을 통해서 천숙을 하면서 죄를 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그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사람들을 안 보내. 그래서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딱 뭐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두려움과 경각심이 생겨서 죄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위로가 격려가 돼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또 이웃을 도울 때, 전도할 때에 교회 안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남들이 보지 않는 이런저런 봉사를 할 때에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담임 목사님도 잘 몰라 내가 섬기는 거를,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약해지고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내가 수고하는 걸 잘 몰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나겠죠.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래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누가 칭찬하나 칭찬하지 않나 주의 일을 열심히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남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이 추운 겨울에 기도하고 있구나.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새벽에 나와서 아침 일찍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많이 해주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이 새벽에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와서 간구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몰라줘도 돼. 하나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큰 위로가 돼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고,
이런 교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하신 이 말씀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좀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주변에 영적인 가마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영성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변에 라우디아 교회는 정말 엄청나잖아요.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 큰 교회인데 그게 책망만 받았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또 사회적으로 약한 분들이 모여 사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진실함과 뜨거운 영성을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주님.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책망을 받은 게 없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칭찬만.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칭찬만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기 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그 한평생이 다 드러나기 전까지 함부로 뭐라고요? 판단하지 말아요.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겉모습, 우리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겉모습밖에 못 봐요. 그걸 보고 막 그 사람 함부로 평가해요. 그분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뭘 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선을 행하는지 우리도 몰라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평생이 다 드러나. 그러면 그때 깜짝 놀라.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저분은 이렇게 내가 훌륭하게 안 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네.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몇 번이나 봐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시는 날 진짜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은 끽해소리를 해봐야 우리의 이 육신을 죽일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으면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사람들의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위선으로 한평생을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지옥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에 은밀하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산다는 걸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경건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위선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두 번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